외우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심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섬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이먹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후히 드릴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비전 마태복음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사랑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8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체는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을 할 때든지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이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리는 판단, 나의 느낌, 나의 직감, 나의 욕구, 나의 확신,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는 거죠. 이것을 쫓아서 내가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니까 이건 맞는 거고, 내게 불편하니까 이건 틀린 거고, 내게 편하니까 옳은 거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믿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판단 또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인가? 성경은 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늘 성령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고,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심히 부패한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라면 그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행했을 때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마음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것에서 나온 행동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내 기분, 내 욕심, 내 판단인가?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정직과 사랑과 절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경건한 사람들 앞에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평안해서인지 아니면 말씀의 원리에 합당해서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이 일을 하는 게 옳다라고 내가 굳게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의 평안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게 옳기 때문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강하게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선택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정직을 훼손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탐심을 주장하는 선택이라면 이건 마음을 의지한, 마음을 믿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자가 어리석다 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내 마음을 의지하는 선택, 내 마음을 의지하는 판단,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자라고, 그렇게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지혜를 따라 걷는다, 지혜 안에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검증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 살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묻는 자가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합니다. 말씀이 책망하고 말씀이 권면하고 말씀이 조언하면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해 요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행하는 사람,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속도를 놓칩니다. 충동대로 즉시 반응하지 않고 과연 이것이 일어나는 그 충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를 점검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은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뉘앙스는요, 건짐받는다 또는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런 뉘앙스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는 제오이더스에서
건진받는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계가 파괴되고 후회와 수치의 자리에서 영적 무감각과 파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것이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마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의 인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건진받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는, 죄의 덫으로부터 건진받는,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데 행동이 이 말씀을 따라 쫓아감으로 그런 관계의 파괴로부터 건진받는, 후회와 수치로부터 건진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죄의 덫에 빠지게 되고, 좋은 것 같아도 관계가 파괴되게 되고, 좋은 것 같아도 후회와 수치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 지혜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지속하여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진리, 그런 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 안에서 내게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가르침도 이 말씀이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의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또 도와달라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내 형편이 지금 나도 현재 너무 어렵다, 이런 핑계로 핑계 없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어려움을 보고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저주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는 삶에서 열려야 할 구원받은 자 열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구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의 필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바쁘다, 나도 여유가 없다 하는 이유로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내 중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 중에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그 정해진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눈에 띈다면,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한 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눈에 띄든지 요청하든지 간에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구제를 위한 재정으로 한번 구별해 놓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소득의 1%도 괜찮고 0.5%도 괜찮고 5%도 괜찮고 간에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이 주어진 맡겨준 그 재정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구제함으로 난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물질의 일정한 분량을 구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 두었다가 가난한 자가 눈에 띄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구별해 둔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궁핍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는 것, 악인이 득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는다는 것은 사람이 위축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정직한 언론도 위축되고 이웃 간의 교제도 위축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지도자의 위치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개인의 어떤 복지를 위한,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도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공동체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몰락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서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억눌렸던 의인들이 드러나고 활약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2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들이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국가나 직장이나 교회에 리더를 세울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나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로 하여금 악을 마음껏 행하지 못하게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함으로 그 공동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세 잡은 자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국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선택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못지않게 세워진 리더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워진 리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숨게 되는, 정말 이 사회가 위축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세워졌다고 미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되나 보자 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 이게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태도예요. 왜 그러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세워졌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세워졌든지 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워진 권세자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사람을 숨게 만드는 그런 권세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의인들이 일어나는 권세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고위공직자들을,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한 부분은 반드시 국가와 또 직장과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악한 길에 서지 않고 공의를 향하여 사람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의인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로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도회 회장, 셀리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가 리더의 자리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이 리더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으로서 그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축시키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바로 서는 그 리더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를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이 악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의인의 리더십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지혜를 따라 행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고, 지혜를 따라 행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지혜를 따라 행하시는 리더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하나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늘 그렇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이번만은 괜찮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내 마음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의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샬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순간에 건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덫에서, 후회의 길에서, 관계의 파괴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난한 이를 향한 손길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의 열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숨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모이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앞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지갑을 열어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권위를 사용할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여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공동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숨지 않고 일어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따라 걷는 삶 내려놓고 지혜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